우리 새가족을 담당하신 이동현 목사님 나오셔서 엄마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늘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가족 양육위원회에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늘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새가족 양육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늘 새가족을 섬길 때마다 부족함이 없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작정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속히 쾌유케 하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한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훌륭한 목회자 밑에서 신앙 지도를 받는 성도들 역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목회자 밑에서 신앙 지도를 받고 계십니까? 사랑이 많은 교인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많은 교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계십니까? 이 대답에 기쁘게 아멘 하신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집사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옛날에는 제 덩어리였는데 지금은 복덩어리입니다. 따라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멘이라고 하답하니까 너무나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우리가 기쁘게 또한 자랑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헌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덩어리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새가족 양육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이 이런 헌신된 고백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입니다. 이 여인은 스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집안에 하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기에 이 여인은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딸의 치유를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안 가본 데가 없었으며 빚을 내서라도 안 사 먹인 약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대신 아프고 딸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의 마음이 바로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딸의 치유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여인에게 하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딸의 치유를 위해서라면 생전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께 찾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든 미친 여자로 취급을 하든 상관치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던져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릴 뿐만 아니라 기라고 해도 길판입니다. 이런 여인의 마음, 바로 엄마의 마음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처음 보는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아멘.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딸에게 붙은 귀신을 제발 쫓아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빌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대답은 매정하게 없을 정도로 그냥 심각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신 이유는 자녀들의 떡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딸을 고쳐줄 수 없다라고 그냥 이야기하시면서 돌려보내면 그만인데 꼭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노골적으로 게라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침이라도 한 번 뱉고 그냥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멱살이라도 한 번 잡고 나가는 것이 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인의 대답은 상상 이상의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부른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대답을 보면 개도 주인 상 아래에서 개들이 먹은 것 같이 자신도 부스러기를 조금 달라라고 지금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이 개 취급을 당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귀신에게 놓여 자유함을 얻게 된다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있더라도 그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자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치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이면서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늘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복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자녀를 위한 엄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딸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지금 침상에 멀쩡하게 앉아 있습니다. 괴롭혔던 귀신이 나갔고 안정을 찾고 자유를 얻게 된 딸을 보게 된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 장면에서 엄마는 딸을 안고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울었을 것입니다.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가져다 준 큰 승리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딸은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부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부부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집사님이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잠그고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그래 얼마나 있는가 보자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고 아이들과 자신의 배가 고프니까 아내 집사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내 집사님은 꼼짝도 하지 않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 집사님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애운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을 문 앞에 대고 이렇게 외웠다라고 외웠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잠시 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자 집사님이 자신도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외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두 부부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게 되었고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는 이유는 엄마의 위대함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엄마의 사랑에 빚을 지고 살아왔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계시든 생존에 계시든 엄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엄마의 마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스루보니게 여인은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이 더 큰 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딸을 위한 사랑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그 여인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부스러기 신앙을 얻게 되었고 그 신앙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스루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새가족 양육위원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은 모두 엄마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수치도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귀한 1등의 엄마들입니다. 1등 엄마들의 마음의 신앙을 우리가 잘 승화시키면 우리는 신앙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기쁘게 받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직분에 충실하게 하며 잘 감당하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힘찬 고백이자 선언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도를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수고하겠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수치를 감수하겠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된다면
아마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즐겁게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도 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참된 봉사자이며 진정한 헌신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즐겁게 봉사하겠다, 수치를 감당하겠다, 손해도 당해도 좋다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새가족 양육위원회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을 위해서 먼저 수고하겠습니다. 새가족을 위해서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새가족을 위하여 내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된다면 사랑이 많은 지체들로 그들이 거듭나는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교회를 더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성숙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헌신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새가족 양육위원회 회원들은 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새가족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새가족을 위해서 늘 봉사 노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통해서 가정과 또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 양육위원회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없는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문에 연재된 손병락 교수님의 승자병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승전략, 어머니에게 배우라. 한국의 어머니들 중에도 정승전략을 실행하는 지혜로운 이가 많다. 남편, 자식, 이웃들과 필요 없는 싸움을 하지도 않고 굳이 이기지도 않는다. 이길 때도 상대가 받게 될 상처를 먼저 생각한다.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심지어 패배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기에 잘난 남편, 잘난 자식도 역경에 처하면 아내와 엄마의 품속을 찾게 된다. 전승 전략은 남을 앞서는 능력과 남이 모르는 전략이 있어야 하지만 지혜로운 어머니의 그 리더십과 넓은 마음을 바탕으로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이 있더라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면 곧 그것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새가족 양육위원회 모든 회원들은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리더십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새 가족을 섬기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도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리더십을 가지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또한 행복한 인생들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엄마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또한 이웃과 전도, 많은 사역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충당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 양육위원회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옵시고, 새가족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또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18장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회개로 수고하시는 김미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가족 양육위원회의 헌신과 사랑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전도 대행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명의 말씀을 이웃에게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중 작은 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새가족 양육위원회의 충성이 서약되게 하시고 순종의 증표가 되게 하옵소서.